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시기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의 시기를 알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책은 우리에게 협박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복음이고요,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영적 생활을 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사람들은 괜히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그 책을 해석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책을 준 것은 영적 패배자가 되지 말고 영적 승리자가 되어져서 말세를 잘 준비하고 영적 강한 군대가 되라고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예언으로 계시해 줘요. 그 세 가지의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 말은 과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들, 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미래적인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에 될 일, 이런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해석을 하게 되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훑어야 되고, 현재의 지금 시대의 흐름도 주님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있지만, 이것이 절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평안도 주겠다, 소망도 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를 환영하지 않아요. 선지자 할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매맞는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좋을 리가 없지. 그냥 좀 귀에 달짝지근하고 좀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면 좋은데, 회개해 이것들아, 회개하자면 너희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이야, 알았어? 그러면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아는데 절대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야, 평안을 주는 분이고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분이야. 그런데 메시지는 맨날 심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거냐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이고, 내일이 있는 말씀이고, 미래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 천상의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희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일을 준비하게끔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다가 문자를 붙여놓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글이 아니다. 살아서 내 육비에 새겨져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그러니까 영혼을 깨우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다. 강건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하는 거 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가서 먹을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볼 거 많다 보니까 교인들의 생활이 물질에 정신 팔려 있고 향락에 정신이 팔려 있고 세상의 재미에 이 눈이 팔려 있다 보니까 영혼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불도 꺼지고 전도의 불도 꺼지고 성령의 불도 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확 깨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오래간만에 예산 서지방 24개 교회 연합 집회를 갔어요. 그 연합 집회를 가서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했던 집회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사모함이 심했던지 아주 집회도 많이 참여했지만은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막 찬송이 하늘로 막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귀나 즐겁게 갖고 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심령을 깨우쳐서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을 뒤 흔들어서 깨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야기도에 왔어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을 흔들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와도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오늘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주님을 위한 일사각오에 대해서 깨어라 성도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깨어라 성도여 박수 치면서 부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도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에 얼마나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는가가 여기 다 나와요. 다시 한번 가사만 띄워봐. 내가 설명을 해볼게.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려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대로 이길 준비 어서 하자. 주님 오실 날에 많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다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신앙생활이 말이야 이렇게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놓고 생명 바치고 일하려고 하질 않아. 2절 또 한번 보아자. 그렇게 빨리 내리냐. 우리의 힘으로는 오케이 못 살고 내 시간 가지고는 순교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순교를 각오하라.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여러분, 가사를 보라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서는 못 살겠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죽을 거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일사각오가 있었다고. 3절에 보세요. 마귀는 내 믿음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 나를 위협한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4절이 중요해요. 4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누구 이름 위에? 이게 누가 썼다고요? 주기철 목사님. 그 감옥에 가서 그냥 신사참배 거절한 것 때문에 말이죠. 그 감옥에 갇히고 막 데모들을 걸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편안한 거 아니야. 가진 고생 다 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은혜가 안 돼? 내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왜 이런 고생을 주는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는 겁니까? 우리는 원망하잖아.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뭘 한 거니? 그 감옥에 가서 그렇게 넋실나게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뿐이요, 대모 뒤를 걸어가는데 대모 뒤에 뭐 그냥 못이 쿡쿡 찔러갖고 여러분 발바닥 위로 뚫고 나오는 걸 생각을 해봐.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대.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이 이랬어요. 먹을 거, 뭐 복 받을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을 거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고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세상적인 걸 가지고 참냐. 지금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타락한 게 왜 그러냐면 너무 풍요로워. 너무 풍요로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지를 모른단 말이야. 5절에도 보니까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소원, 나의 소원이 뭐라고요? 나는 각오가 딱 하나 있다.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거야. 일사각오다.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주를 위해 살다가 나는 주 위에 죽겠다. 그리고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나는 어디 간다? 천국 영광집에서 편히식 가다. 다시 그 위에 한번 다시 봐봐. 다시 그 위에 5절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소원, 나의 소원, 무슨 뭐라고요? 일사각오뿐. 그래서 내가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는 천국 영광집에 편히 쉬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승리는 어디요? 어디라고? 천국이요. 천국.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좋은 집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 세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최종 승리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생은 고생이 아닌 거야.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건 면류관이요. 면류관이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뭐 설교 조금 긴 거 가지고 길다. 나 이번에 거기 가서 부흥회할 때 10시 넘어서 끝났어.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넘어서 끝나고 그래도 좋대야. 안 올 줄 알았어. 새벽 기도도 하고. 은혜가 되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은혜가 돼서 그런지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는지 우리 지방이 생긴 일에 제일 많이 나왔대. 헌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들이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안이 거기 약속되어 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더 하고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 뜨거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리지널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오리지널로 예수 위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 위에 고난도 받고 내가 예수 위에서 죽어서 면류관 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시원찮아.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불러. 여러분들이 좀 열기가 있어야 뭐 은혜가 되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다시 일어나. 앉아있으니까 처져서 안 되겠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뜨겁게 하고 빨리 마이크 잡고 나와. 빨리 뛰어. 그래가지고 우리 통성기도 할 때 한번 뭐 설교 다 안 들어도 불 떨어지면 되지 뭐. 자, 다시. 여러분 인생이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멋지거든요. 뭐 시시한 거에 매여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뭐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첫째로 이 주님이 오실 재림 때가 가까우면 오른손과 이마에 인침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인침.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라고 그랬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 666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여기서 표가, 짐승의 표가 666인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해서 그 표를 받은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코로나 주사를 받은 확인증이 있어야 외국을 갔어요. 그렇죠? 코로나 확인증이 있어야 비행기를 태워줬다고. 지금 우리가 그거 예행연습 본 거예요. 예행연습.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니까 뭘 줬냐면 손에다가 인을 쳐요. 손에다가 칩을 박는다고. 근데 이 칩을 딱 숫자 넣으면 컴퓨터의 숫자가 지난주에 되겠지만 6이라고. 666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가 다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사람 관리를 해요. 인공지능으로 사람 관리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되는데 물건을 살래도 이 표가 있어야 그걸로 표시가 돼요. 요즘에 여러분 카드 갖고도 물건 다 사죠. 거기 이렇게 무슨 표야 그거? 바코드 가지고 딱 하면 딱딱 찍히지 않아요? 안 돼? 되잖아. 지금 이게 이제 손에다가 그런 걸 다 심는다니까, 그 칩을. 그 칩이 이제, 그런데 그게 절대 권력자가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다가 칩을 받았다는 건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못해.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갖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즉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인을 쳐야 되는데 이마에다가 칩을 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마에다 칩을 심는다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이마에 딱 표가 있어, 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야. 신분 노출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이런 표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신분도 상실하는 거예요. 신분도. 어디를 갔을 때 여기에 이마에 인이 딱 쳐져 있는데, 이건 목사의 인분이든지 뭐든지 다 번호가 들어있거든요. 번호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나와요. 거기에 지금 벌써 그런 게 다 나와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의 전과가 뭐가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이제는 절대 권력자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했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세상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에게만 이 인쳐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666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수도 인친다고 그랬어요. 말세는 그래서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짐승의 666표를 받게 되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매매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력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력이 요런 자기의 그 칩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인쳐 준 거에 대해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보면 노예나 짐승에게 이거는 내 노예다, 이거는 내 종이다에게 인을 쳐요. 그리고 양이나 또 이 염소 같은 것도 같이 키우다가 어느 게 내 염소고 내 양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엉덩이 같은 데다가 불로 지진다고요. 그 지질 때 뭐 X자로 지지는 것도 있고 O자로 지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왕자로 지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표시를 보고 요건 내 양, 요건 내 염소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됐을 때 말세가 되면 벌써 인침이 딱 있어서 그 칩을 심어놓고 요거는 내 말을 듣는 자, 요건 안 듣는 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오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 예? 보라 신랑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들림받을 때, 예수님이 들림받을 때 전 3년 반의 고난을 겪고 들림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 3년 반 대환란 7년까지도 겪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신학자들의 학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몇 년 한다고 그랬죠? 7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게 먼저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설상 전 3년 반을 거치든지 후 3년 반을 거쳐서 7년 환란을 겪고 들림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들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받는 자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분명히 인친다고 그랬어. 우리 주님도 너는 내 거, 그걸 뭐냐면 777이야. 하나님의 인은 7이야. 마귀의 수는 6이요. 자,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이게 세계의 강대국이야. 핵을 쥐고 있는 4대 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바람을 진 네 천사가 딱 나타나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란 관이 동방에 해 뜨는 곳에부터 한 천사가 딱 나오는데, 잠깐 멈춰라.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3차 대전 하지 마라. 멈춰라. 그래서 핵을 쥐고 전쟁을 하려고 으르르릉 되지만 주님의 수가 차기까지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서 성령의 인침을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북한으로 갈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한에 말이야 이렇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내려보내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14만 4천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주인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자들을 인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이게 무슨 신부냐면 위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주님의 종들 가운데 입 맞는 주님의 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하면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종에게도 인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이 숫자 구원의 수가 14만 4천이 채워지기까지. 이 14만 4천은 꼭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제자를 통해서 전도된 최고의 숫자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수. 아시겠습니까? 구약에도 구원의 수, 신약에도 구원의 수. 이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14만 4천이 채워지기까지는 절대 바람을 진 천사들이 3차 대전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전도 붐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많이 나가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말세는 얼 수 없어. 교회가요 자꾸 세상이 바빠지고 편안해지고 먹을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내가 그냥 얼마든지 그냥 유튜브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인치기까지는 여러분 구원만 받은 거 가지고 안 되고 전혀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위해서 기도운동하고 강력한 성령운동이 한 번 더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이 시원찮아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깨어라 성도에 한 번 더 불러보고, 깨어라 성도에 한 번 불러보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매일 주일날마다 끝날 때 이 찬송가를 부르잖아. 깨어라 성도요. 그것을 좀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일락에 취해서 하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도 기도 운동이 싫어지고, 중고등학생들도 기도 운동이 식어지고, 주일학교도 막 기도 운동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펄쩍펄쩍 뛰던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라고. 과거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그건 옛날이나 하지. 아니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피곤하다고 지금 이렇게 졸지 말고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라 성도에 한번 불러요.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666표를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한 번 더 띄워보면,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에 가난한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 절대로 우리가 매매를 못하게 되고, 이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디를 보느냐? 자, 이제 666표가 짐승과 우상의 표거든요. 이게 짐승과 우상의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9절에 보면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 같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표를 받으면, 자, 아까 말세가 되면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면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의 사탄이가 딱 쥐고서 거짓 선들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이 많은 환난이 당할지 모르지만 이 표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직 주님의 표 777 성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세가 되면요, 그거 안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매매도 못하고 불편하게 생기거든. 절대 권력자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 앞에 편의를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목사를 죽이겠다고 대들겠지. 이런 시대가 오면요, 주의종도,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서로 물고 뜯고 죽인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 특별히 예수마을교회 와가지고 극성맞게 예수를 믿어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 예수마을교회 이단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그 자식들이 왜 그 교회를 가냐고 핍박하게 될 거야. 세상과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버무리고 타협하는 교회로 가자고 그러겠죠. 여러분, 진리는요, 생명 내걸고 지키는 거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이게 뭐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올바르게 주님의 품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때가 되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걸 누가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노아가 들은 겁니다. 방주를 지라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질 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노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이런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노아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졌어 안 졌어요? 그런데 다 짓고 짐승떼도 들어가고 말이야, 쌍쌍이 다 들어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에는 짐승 집 졌냐? 이런단 말이야. 쌍쌍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이고 사람들에서 새들이 들어가고, 결국에 그거냐?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놀립니까?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뮤지컬을 봤다고. 뮤지컬을 봤는데, 이야, 그 뮤지컬 하우스가 완전히 그 방주로 바뀌더라고. 방주로. 그러니까 그 방주로 바뀌어 이 전반부는 방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짓는데 얼마나 노아의 가족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지, 방주를 다 줘놓고 나면 그 뒤로 와서 불질러 버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졌다는 게 그냥 진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회방을 받는지 몰라. 상상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왕따 당하고, 어느 때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말이지.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방주에다가 나중에 가서 딱 이제 후반부에 딱 들어가면서 딱 쉬었다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야, 나 깜짝 놀랐어. 그게 바닥에서부터 막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말이야. 양들이 막, 염소들이 막 하고 다니고요. 실제로. 그리고 사자, 곰들을 우리 안에 다 가둬놓고, 그 완전 방주 안이야, 방주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가족들이 있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난 거기서 뭘 깨닫냐면, 방주를 왜 저렇게 오래 졌는가. 이 사람들이 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각본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회방을 한 거야.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회방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방주 지어놓고 노아의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 가족 외엔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배의 방주의 문을 탁 닫고 위에 창을 딱 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비가 와도 전혀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걸 안 믿어요. 나중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산 위에까지 물이 차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아라랏산에 배가 뜰 정도로 물이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그렇지,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주님 오실 날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너 손바닥에 인치고 이마에 인치면은 매매를 할 수 있어. 만약 이거 안 하면 매매를 할 수 없어. 고난과 환난이 와. 그러나 이거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 가느냐?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 666표를 받으면 안 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찬양을 했지만은 이 시대에 일제의 핍박을 받을 때 95%가 다 신사참배해서 조상신을 섬겼다고. 일제시대 때 95% 목사들이.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시켰다고요. 신사참배 거절했다고. 뒤늦게 와가지고 회개하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장로교단에서 복직시킨 거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견딘 게 옳은 겁니까? 95%가 신사참배 그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게 옳은 겁니까? 어느 게 옳아요? 1번 주기철 목사처럼 신사참배 거절하는 게 옳았다. 1번. 2번, 그래도 가족이 살고 교인들이 핍박을 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려면 신사참배 중심만 안 들이면 된다. 고개만 끄덕하면 되지. 꼭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된다. 2번, 신사참배해도 된다. 어느 거예요? 답은 다 알아, 답은. 그런데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은 1번을 따라가겠습니까? 2번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보세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랭이여 불랭,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야. 얼렁뚱땅 대강 신앙생활에서 되냐고요. 예수마을교회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집사가 이런 얘기하고 조 집사가 저런 얘기하고 고 집사가 그런 얘기한다고 적당하게 타협합니까? 신앙을?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마찬가지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가라.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롯이 말이야 사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근데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진담으로 들었어?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듣잖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말아요.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켜야지 이 시기를 알라고, 시대를 알라고요. 지금 점점 이 은혜가 말려가요. 은혜의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만큼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편안하고 먹을 것 많고 놀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중독시키는 것 많고 교회 안에 앉아서 막 기도만 하는 게 바보 천치같이. 우리 아이들도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애들이 놀릴 수도 있지. 그래도 신앙으로 바로 서야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뺏겨서 되겠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해야죠. 바르게 신앙으로 키우라고. 바르게.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상에 출세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우리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 지금 이 시대는요 적당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점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한국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안 놔둔다 봐. 나는 몽둥이로 지금 입법부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사나 다 된 거야. 상권 분립 다 깨져버렸고. 여기 보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게 그게 복 있는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보니까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아무리 그렇다고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한다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을 지금 내가 수련 목회자 부흥사를 찾아보는데 그 옛날 오리지널로 이렇게 부흥하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부흥사 학교를 차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메시지가 없다고. 성령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노아도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상으로 받겠냐고. 아니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데 세상에서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아니 왜 예수마을교회 가서 그렇게 목사님이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깨어있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런 소리 왜 듣고 있냐고. 여러분은 들을 게 있는 자가 갔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희망을 가지고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하잖아. 천지는 없어질전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다 없어져도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성도들은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절대적으로 이 짐승의 수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다시 보면 지혜가 여기 쓰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거, 이런 것에 끌려가지 말라고. 세상의 문명, 세상의 뭐 많은 걸 가지고 우리를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생활 못하게 해방하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닌 건 싹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절대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표는 받으면 돼, 안 돼? 앞으로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온다고. 여러분 여기다 칩 심으라고. 지금 벌써 심는 사람, 심은 데도 있어요. 벌써. 지금 병원에 같은 데 가서도 여기 칩 심은 사람은 금방 알아.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아이 뭐 목사님 이거 뭐 꿈 같은 일. 아니야, 지금 벌써 벌써 됐는데 뭐. 벌써 됐는데 뭐예요. 제가 동성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벌써 뭐라고 얘기한 적이, 벌써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언제인데 지금은 그게 벌써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개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해외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러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지난번에 하남에 제 아우오고 하남에 그 형 여기 우리 교회에 저기 돌을 때 호수도 있고 좋아, 나하고 한번 돌자 그러길래 오후에 호수 쪽을 도는데 가는 사람마다 개 안 잡은 개가 없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를 하나씩 끌고 다니고요. 그러는데 가다가 형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그래. 뭐야 그랬더니 저 개 호텔이야, 개 호텔. 저거 개 호텔. 이야, 여러분 요즘에는요 주인이 개를 놓고 어디 갈 때 호텔에다가 주는데 사람보다 비싸다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죽으면 이제 교회에서 개 장례식까지 해요. 남의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해요, 개 장례식을. 난 개 장례식만 해도 이해한다고. 개 추도식 있어. 메뚜기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짐승은요 하나님이 각혼을 만들어놔서 그냥 죽는 순간에 혼이 사라지는 거거든. 사람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영이 있지만 짐승은 죽음으로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일들이 그대로 외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이게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인숙 전도사님이 어디 갔다 오셔서 동성애 아이들의 그 웹툰 만화같이 그린 거 있길래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오늘 뭐 주면서 이걸 잘 보고 아이들 교육을 좀 시켜보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말세가 돼가지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그게 성경대로 지금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깨어나야 돼, 안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666 정체와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머리가 7 나라라고 했어요. 7 나라. 첫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애굽,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니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7나라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제는 다 몰라 그래요. 몰라 그래. 이런 나라들이 다 몰라 그러고 마지막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마지막 7번째 나라가 공산국가 나라라고 해서 공산국가.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세상에 전쟁을 준비해서 다 이 짐승이 돼서 여기 보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다 이게 신성모독하는 자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로 바뀌냐면 사회주의인 공산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근데 사람의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만능이야.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 막 신성모독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그 어린 양의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섬기면 그거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 신천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영에 붙들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재림 예수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 여러분 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거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참담하게 막 우리를 현혹하고 하는데, 야, 내가 이번에 건대병원 좀 안과정 갔다 오느라고 건대병원 앞을 가니까 이제는요, 와, 신천지가 길거리에다가 아예 판을 팔아놓고 아주 그냥 성경 공부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더구만. 근데 왜 진짜는 안 하냐고. 가짜들은 하는데 진짜가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영혼이 도둑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구의 마을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난번에 약수동을 만났어요. 약수동에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강의하고 식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온 사람이 한 90여 명 왔거든. 90여 명. 근데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이 이번 주에도 그러더라고. 봉고차 보내달라고. 사람이 많아서 여기로 봉고차로 모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는 어디서 모이냐면 다산동 식구들을 모였어요. 다산동 식구들. 이 식구들 모아갖고 앞으로 우리가 마을 조직을 잘하고 하면서 어저께는 한 60여 명 모였어요. 65명. 이게 지역마다 다 지금 조직을 하고 있거든, 제가. 근데 이분들이 식사기도 끝나고 밥 먹고 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 갈게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서 또 한 차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동네가 중구가 지금 몇 개냐? 15개 동이거든. 15개 동. 15개 동을 지금 다 조직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밥을 안 사주는데 그들은 사주거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나라의 시국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감동받아서, 목사님 교회 어디냐고. 내가 가겠다고. 아직도 예수마을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팔을 안 불면 그 입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밥 먹을 때? 좀 예수 얘기 좀 해요.
예수마을교회 오시라고, 예수마을교회 오라고. 제가 제 아내도 같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왔습니다. 그랬지. 섬기라고. 그래서 인사 말씀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데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봐. 이 짐승에게 잡히면요, 여기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승리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오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날 때 되면 임신할 때 산통이 오잖아. 산통이. 그런 거 오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도 아이고 살기 좋아, 편안해, 먹을 것도 많아, 즐길 것도 많아, 아이 근심 걱정 없어 하는 순간에 온다는 거야.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고 깨어서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뛰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막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묵시, 계시된 말씀, 주님이 곧 오신다. 달려가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더딜지라도 꼭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치 않고 반드시 오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누가복음 12장 49절로 40절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깨어서 이렇게 심야기도 설교를 듣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냥 똑같이 이러는데 아이 먹고 살기 바빠서 난 거기가 있을 거야 하던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 되겠어?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아내는 들림받고, 남편은 여보 같이 가 난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 치마도 안 입었어? 그러면 어떡할래? 미안해요. 들림받을 때는 치맛자락도 다 벗어놓고 가니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야. 두 사람이 이러다가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이래서 되겠어? 예배 드리다가 따고 나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 들림받아. 이러면 되겠냐고.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도둑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떠내려간 그때가 돼서야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오신 날 곧 오십니다.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거나 모든 것을 보면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바로 주님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깨어서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농담을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가 되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다 같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다 같이 크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보세요. 말세가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시대가 온다고.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영이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걸 감사하길 바라요. 요셉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찬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풍요롭게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거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체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인침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고 보증받는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지금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진짜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면서 가야 돼요. 자, 목마른 사슴이 우리 시냇물 찾듯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한, 그게 다시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요, 주님 오셨을 때 다 들림받는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들림받을 때 들림받을래, 남아있을래요? 혼인잔치에 참여할래요? 이 세상에서 환난 시대에 접어들래요?
다 들림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가 돼야 돼. 등만 준비하면 안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말씀,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이야. 이걸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리